사람은 본능적으로 강한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해져야 이 땅에서 생존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강한 것이 이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미덕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목을 연약함의 리더십이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지도자에게 있어서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덕목이 될 수 있을까? 과거 봉건적 사고를 갖고 있는 시대에는 강함을 향해 밀어붙이는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변화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카리스마적 지도자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 공동체 문제를 깊이 인식하는 사람, 공동체가 갖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점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 가장 아픈 것, 취약한 것,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지도자가 더욱 소중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을 우리는 다 부수고 있는데, 그 중에 최근에 등장하는 신조어가 갑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한 자, 우월한 자가 자기 신분과 지위를 이용해서 약한 자를 오만무례하게 말하고 행동하면서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언어폭력, 육체적인 폭력을 통해 정신적 괴롭힘을 행하는 것이 우리는 갑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런 현상과 달리 벌써 2000년 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연약함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연약한 것을 내가 자랑한다. 연약한 것을 내가 무서워하지 않는다. 자기의 고난받았던 내용을 하나하나 서술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난 너무 힘들었다. 난 너무 괴로웠다. 난 너무 외로웠다. 정말 무지무지하게 나는 연약해졌다. 여러분, 본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의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목표 지향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남보다 더 뛰어나기 위해서 정말 열망하면서 달려왔던 인물이었습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강해져야 되고 자기 절제를 해야 되고 자기 훈련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지파도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지파의 명문의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랍비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공부한 학벌 좋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도 철저하게 지켜서 나는 율법에 흠이 없다. 그리고 이 율법에 의해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났는가, 내가 얼마나 우월한 존재인가, 그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던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의 인생이 전적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단순히 강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낮아지고 예수님 때문에 연약해지는 자기 삶의 모습을 자랑할 줄 아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의 삶이 얼마나 흔들렸는지, 자기의 삶이 얼마나 고독하게 취약했는지,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릴 수밖에 없었는지, 자기의 몸이 갈기갈기 찢어졌는지 고난의 목록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봐도 세상에 어떻게 저런 고난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3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음의 자리에 수없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자기의 한계 상황을 보여주는 내용을 24절에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전부 다 맞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맞고 로마인들에게 맞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 왜 이렇게 율법에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때리라 그랬는지 하면 매를 40대까지 때리면 죽기 때문에 죽음 직전까지 초죽음까지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5번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의 정부로부터 그는 태장을 3번이나 맞았는데 로마형의 태장이란 채찍에 바로 뼈 조각이나 쇠 조각 같은 것을 달아서 때리면 살점이 뜯어지는 이런 태장을 3번 맞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돌로 1번 맞았다. 바울이 너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율법을 어기는 자다라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졌는데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적인 재해도 그가 견딜 수 없을 만큼 받았습니다. 25절을 보면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총체적으로 입체적으로 그가 자기가 고난 속에 연약함 속에 빠져들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당했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낮아지고 못나지고 부서지고 파괴당했습니다. 27절을 보면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런 바울을 향해서 우리가 묻게 됩니다. 당신은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까? 왜 이렇게 약해졌습니까? 이렇게 당신의 모든 삶이 다 찢어졌습니까? 그렇게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셨습니까? 하고 묻게 되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한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 삶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나는 모든 생명의 고통을 내가 다 당했다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그런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28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를 위해서 내가 육체적으로 마음으로 상처받으면서 고통받는 것보다 더 큰 나를 억누르는 것이 있는데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어떻게 바로 설까?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가 될까? 어떻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그 즐거움 속에 살까? 교회가 어떻게 건강한 교회가 될까?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그것에 관심을 가져서 내 마음속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고난을 받기를 좋아한다. 없을 것입니다. 두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 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마 인간적인 비전과 인간적인 꿈만이 있었다고 하면 고난이 닥쳐왔을 때 실망하고 답답해하고 멈춰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 연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연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신앙의 용기였습니다. 마치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는 어머니와도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젊은 나이에 결혼하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꿈을 내려놓고 자아 실현의 모든 기회들을 멈추게 하고 자녀를 위해서 모든 사랑을 쏟은 것이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 아닙니까? 당신 자신이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은 것, 그 어머니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습니까? 29절을 보면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누가 연약해져서 누가 힘들어지면 나도 힘들고 나도 마음의 연약함을 느끼지 않더냐. 누가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지면 내 마음이 애타고 내가 실망하고 내가 답답해하지 않더냐. 여러분,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내 옆을 떠나도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면 내 마음이 힘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픈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내가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은 당대의 영적인 지도자들의 모습과 달랐습니다. 당대의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거짓 지도자들은 허세를 부렸습니다. 자기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랑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지식이 많은가, 내가 얼마나 영적인 능력이 있는가,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높이 올라왔는가, 이것을 교인들에게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착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것을 빼앗아도 괜찮다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못된 지도자들에게 속지 말라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20절에 그 잘못된 지도자들의 행태가 쓰여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영적 지도자가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빼앗김을 당하고 속임을 당해도 그대로 놓여져 있는 이 성도님들을 보면서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은 명백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너희들은 누구의 종도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우리는 사탄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자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 위에 어느 누구도 높일 수가 없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높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다른 영적인 지도자들,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사유화를 하는 이런 지도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탄식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낮아질 수 있지만 저들은 너희를 착취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연약한 점을 두려움 없이 교회 성도들에게 토로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자기의 약점을 지나가던 길 가는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문제와 내 위기와 내 약점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누굴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내 약점과 내 문제점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네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꿔서 얘기를 하면 너에게 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내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표현함으로 서로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공동체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따뜻한 그 사랑과 신뢰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불쌍하게 된 인물입니다. 동시에 위대한 바울이었습니다. 바보같이 되어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인물이었습니다. 연약하게 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강하고 능력 있는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닮아서 이렇게 교회를 사랑함으로 모든 것을 내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사랑이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머니가,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할 때 연약해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연약해지셨습니다. 어떨 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다고 그렇게 모든 결정을 했다가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하고 죄를 회개하면 마음이 약해져서 용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연약한 자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해지셨습니다. 강한 자에게는 엄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은 꾸짖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못된 인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중들에게는 부드러우셨습니다. 가난한 자들, 외로운 자들, 버림받은 자들, 병든 자들, 인권의 존엄성을 받지 못했던 여성들, 어린아이들에게는 예수님은 한없이 낮아지시고 그들을 가슴으로 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사도 바울도 사랑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낮아지고 연약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꾸미고 계십니까? 남편이 자기의 연약함을 아내에게 이야기할 줄 아는 남편이면 괜찮은 것입니다. 그러나 남자들은 내가 강한데, 내가 남자인데 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아내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보,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직장에서 이게 잘 안 되는데, 인간관계 때문에 내가 힘든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남편은 건강한 남편이에요. 여러분, 아내가 가정살림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여보,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하고 얘기를 할 줄 아는 아내는 건강한 아내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 여러분,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얘기해야 사랑하게 되고 위로하게 되고 격려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그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 없는 공동체는 도토리 키재기의 자랑과 경쟁 속에 휘몰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 이런 연약함이 있다고 그대로 노출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신뢰 때문에 그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3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약한 것을 이미 극복한 사람입니다.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어떤 경우를 부딪혀도 그가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 때문에 연약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연약해진 것이었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연약해진 것입니다. 이제는 그를 막을 이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왜? 연약해지기를 작정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를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가슴 아파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정말 낮아진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연약해진 적이 있습니까?
내가 교회 때문에 가슴 아픈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것조차 세상에 나가서 말하지 않으려고 해요. 숨으려고 해요. 도망가려고 해요. 예수 안 믿는 척 하려고 해요. 그냥 세상 속에 빠져들어가려고 해요. 여러분, 바울은 아니 그랬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어떻게 하든지 섬기려고 자기의 삶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사랑해야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해야, 교회를 사랑해야, 가정을 사랑해야,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사랑해야 내 갖고 있는 강한 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쏟아부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뭐가 일어날까요? 생명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기도할 때, 누군가가 연약해졌을 때, 누군가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놓았을 때,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을 때 거기에서 생명과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의 생을 쏟아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영광만을 받기를 탐하고, 예수 믿으면서 더 많은 것을 얻기만을 탐하고, 예수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내놓을 준비를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진 것을 쏟아놓았을 때 오히려 거기에 생명의 꽃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축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